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9월 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있는 현재 고난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 받아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하며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료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한 자들에게,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다시 새 힘을 얻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아멘.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고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로 주님 구속한 주만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구속한 주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실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답답한 현실과 또 마음속의 아픔과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에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은 간구하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또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상하지 못한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산소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은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티끌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동력자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자녀된 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마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들 삶과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운동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 타작마당에 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물과 같은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데 충성된 일꾼, 그 말씀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데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데 충성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지혜를 주셔서 임직선거 과정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되어 2차 대유행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국민 섬기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베트남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 잘 관리해서 베트남 국민들과 저희 교민들이 경제활동을 비롯한 여러 활동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서 교회가 우리나라의 이 위기 상황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낙심한 자의 위로가 되며 없는 자의 도움이 되고 갈 곳 없는 이의 거처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태도, 이것이 사실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곧바로 성화 과정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 안에는 현재 고난이라는 필수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예컨대 육신의 고통, 질병, 경제적인 손실이나 자녀의 문제들, 가난과 그런 학대의 문제들, 재난과 자연재해의 문제들,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성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현재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고난의 문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둘째는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 셋째는 사람과의 관계성의 어려움 하면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성도들의 현재 고난을 다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실은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자기에 대해서 쓴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이 자매는 이화여자 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재학 중이던 시절에 4학년 때 공부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와 오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음주운전자가 6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그곳에 이 자매가 끼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을 향해 달려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그 의료진은 그 오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동생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니 이제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개월간의 입원과 11차례의 수술, 3년간의 끔찍한 고통스러운 치료를 거친 이후에도 이지선 자매는 예전에 굽던 얼굴을 회복할 수 없었고 지금도 화상의 흔적이 뚜렷이 남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절망적인 고통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 시기를 견디는 가운데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제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으면 신비 중에 신비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까? 절망의 끝으로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그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현실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접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의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아픔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경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은 고난 중에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옆에서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현실의 고난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자꾸만 피하지 말고 나에게 엄연히 있는 이 사건, 사고,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리함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의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조물이 받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합니다. 바울이 현재 고난, 이 문제를 다룰 때 먼저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이 바울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피조물의 고통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목적을 상실한 상태로 끝없는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피조 세계를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허무한 인생,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 허망하다라는 식으로 피조물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 때문에 자연 만물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은 사실은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된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로 따지면 인간은 그 독주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이 오케스트라를 끌고 가고 있는 연주자죠. 그리고 자연 만물은 백업을 해주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게 이 오케스트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우상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막 뽐내는 가운데 독주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뒤에 있는 백업에 있었던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탄식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피조 세계를 탄식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들, 지구의 온난화, 태풍과 쓰나미, 극심한 기근과 질병, 이 모든 자연의 어려운 상태들은 사실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 창조와 이 창조 세계를
사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기근과 질병과 바이러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완벽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모든 축복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어기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자신보다 낮춰 생각함으로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고 피조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이들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발 나타나기를,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피조 세계도 해방과 구원을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고대하다라는 말은 고개를 쳐들고 저기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까라고 학수고대하는, 갈망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는 현재 고난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피조 세계에 있는 이 고통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완성될 미래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하고 있는 탄식은 사실은 절망의 절규가 아닌 해산의 고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죠.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을 참는 이유는 아주 아름답고 예쁜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피조 세계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해방과 자유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이들은 탄식 가운데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성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완성된 나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 과정을 겪는 동안 우리에게는 필수 과목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것이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우리도 똑같이 탄식한다, 피조세계와 같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고난의 문제는 사실 약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온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관계성이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마음의 아픔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 입게 되는 어려움들, 나의 남겨진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관계성의 어려움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거라고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믿음이 좋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정직한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격한 반응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제가 예상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고난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하고 격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대답은 늘 일관적입니다. 네가 기대했던 구원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적이냐? 내가 말하는 구원관이 맞느냐? 하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안에는 성화 과정이 있으며 거기에는 필수 과목, 현재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존적인 삶의 어려운 부분부터 이 문제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현재 고난을 당할 때 겪는 이중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혼돈과 혼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멍한 상태가 딱 됩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왔어. 기도하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빠집니다.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는 혼돈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난 중에 당하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긴 나왔는데요, 기도가 안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만 외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자꾸만 주여 주여 하면 어려움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기도 제목이 많은데 뭘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현실의 고통에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못하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하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탄식이라는 말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격한 공감,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성령님의 긍휼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 통곡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막 통곡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막 통곡하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성자는 하늘 우편에서 나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막 애통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할 때 이거는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행할 때 이렇게 옆에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너는 너대로 걸어가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며 십자가 고통,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공감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그는 울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27절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이 백성이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 문제 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막 울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나를 위한 중보기도 안에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지 아니면 그것을 견딜 힘을 주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이 이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28절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현재 고난을 당하실 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잘.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혼자며 소외되었으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분은 격한 공감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애통을 가지고 막 울면서 여러분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성삼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눈을 들어보니 성삼위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참음으로 기다리다라는 말의 소극적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해라, 견뎌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니 이제 현재를 인정하고 일상을 살아내라 라는 적극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로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의 고통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보다 성삼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견디십시오. 그러니 미래를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혼의 변화, 성화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중에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을 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옵니다.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견디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장면을 연상시켜야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픔과 좌절과 수많은 공격 앞에서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그는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면서 현재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래의 영광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헬라어 독사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고난을 한 저울추에 놓고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또 다른 쪽에 놓고 저울을 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울이 확 기울은 거죠. 미래의 영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현재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해야 되는 방법은 생각하건대 먼저 생각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현재 고통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현재 고통만을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함몰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견디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그 49.195를 뛸 때 그가 늘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마지막 결승 지점, 거기를 통과했을 때 그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을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주저앉고 싶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면서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현재의 고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현실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골고다를 언덕가면서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견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절대로 이 현재의 고난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를 살아내는 법을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의 그 고통과 어려움은 그날의 족하니 내일은 또 내일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하루를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좌절되는 마음만 듭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여만 나옵니다. 기도할 바를 몰라요. 혼돈과 혼란과 좌절과 낙심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럴 때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한 육신을 향해서도 말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법을 배워라. 그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동굴에 갇히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연약한 육신. 그런데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 눈을 들어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맹 놓고 있지 말고 살림을 하고 밥을 짓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너무 힘들면 저기 비보시티도 가고 크레센몰도 가고 또 좀 쇼핑도 좀 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전화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칠해도 키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은 나를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내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여러분, 하루 살기가 힘들면 반나절 사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나절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반나절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를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가 39대의 배를 맞고 쓰러져 있을 때,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었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갔고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톤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그 방에 갇혀서 울부짖고 있을 때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견디십시오. 힘들지만 견디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의 어려움을 통과했을 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좌절되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울고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울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나왔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무겁게 여겨집니다. 주님. 그러나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십시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로마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오. 주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며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봉사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쳐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해 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진로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표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고 우리 권속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저희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으시길 바라고요. 모든 예배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은 계속 생활해 주시고 당분간 악수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선거인 명부 확인 작업을 다음 주 주일과 그다음 주 주일 9월 20일 주일 1, 2, 3부 예배 전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부정선거를 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인을 받는 시간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공동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2주 전에 공고를 드립니다. 장로 재신임 및 교회 직원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를 임직을 위한 선거를 위한 공동회, 그리고 임직 선거와 관련된 정관 개정, 원포인트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회를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 공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보시면 그 우리 후보자들 프로필하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정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고 공동회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개정은 정관에 따라 3분의 2 득표가 돼야지만 통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원관리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목장 개강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자 성경 공부가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 개강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목장에 계시는 목원들과 우리 목자분들, 부목자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이렇게 좀 나눔도 갖고 식사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각 목장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권혁순 집사님 샬롬 목장, 오수연 집사님 코이노니아 목장, 김갑진 김종숙 집사님 주사랑 목장, 목자로 세워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혁순 집사님, 오수연 집사님 오셨습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오수연 집사님 M층에 계십니까? 네네. M층에 계십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진 김종숙 집사님은 주사랑 목장 일부 예배 때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영적 성장학교 개강하였습니다. 교회 역사 김용호 목사님, 어성경 신약 두 과목이 개강되었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박신혜 집사님, 박미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지만 좀 많이 신청해 주셔서 폐강되지 않도록 꼭 좀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10분에 4층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화의 가정 속에 현재의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